이상 교회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1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1절로 34절 말씀. 짧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3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사람은 태어날 때 가장 먼저 울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울음소리가 생명이 시작되는 첫 신호인 셈이죠.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는 탯줄을 통해서 산소와 여러 가지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하지만 세상으로 나오는 순간에는 탯줄이 이제 끊어지게 되면 스스로 숨을 쉬어야만 됩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에는 아직 뱃속에 엄마의 양수가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수를 밀어내고 공기가 이제 들어오려면 아주 강력한 호흡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우는 것으로서 그 첫 호흡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큰 소리로 아이가 울게 되면 그 순간에 울음소리에 맞춰서 함께 아이의 폐가 이제 열리게 되고요. 산소가 이제 비로소 피를 타고 온몸으로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그동안은 10달 동안 엄마의 숨을 빌어서 살아가던 아이가 이제 자기 스스로 호흡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가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울지 않으면 의사나 간호사가 어떻게 합니까? 아기의 등을 살짝 이렇게 두드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생명은 울어야 산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함께 따라해 볼까요? 생명은 울어야 삽니다. 그 울음소리가 아이의 생명의 첫 호흡이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10달 만에 태어난 아기는 이제 따뜻한 자궁 안의 양수가 아니라 낯설고 차가운 세상 밖의 공기를 접하게 됩니다. 빛과 소리, 온도와 압력,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하고 두렵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에 터져나온 아기의 울음소리는 나 살고 싶다라고 하는 본능적인 외침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기가 숨을 쉬었다고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아기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걷지도 못합니다. 여전히 누군가를 의존해야만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누군가의 품 안에서 보호를 받고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만 먹여줘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아기의 생명은요, 울음으로 시작되지만 그 생명을 이어가는 것은 결국에 관계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관계입니다. 자기 호흡으로 세상에 나오기는 했는데 그 숨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전히 타인의 사랑에 돌봄에 기대야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확인한 이 의료진들은 이제 아기를 엄마의 가슴 위로 조심스럽게 안겨줍니다. 엄마의 규칙적으로 뛰고 있는 이 심장박동 소리를 들으면서 또 따뜻한 체온 안에서 아기는 여기가 이제 또 안전한 곳이구나 생각하면서 오늘 찬양도 나왔는데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 품은 이제 뱃속에서 끊어졌던 이 탯줄의 연장선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기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울까요? 쉽게 말해서 그렇죠. 배고프다는 또 다른 신호입니다. 살아있으려면 배를 채워야 됐기 때문이죠. 바로 그때 뭐가 열립니까? 엄마의 젖가슴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놀라운 질서입니다. 아기의 입술이 그렇게 엄마의 가슴에 다가서는 순간 엄마의 젖은 음식이 아니라 이제는 위로가 되고요. 엄마의 젖이 포만감을 이제 넘어서서 관계가 되고요. 생명의 통로가 되기 시작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그런 방식으로 설계를 하신 거예요.
호흡으로 태어나고 관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련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좀 직설적인 말입니다만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의 생명을 먹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의존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약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사랑을 받아야만 성장하고 성숙하고 누군가에게 기대야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울음을 통해서 생명을 시작하고 배고픔으로 생명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 배고픔은 곧 우리의 허기는요, 단순히 뭔가 부족해서 느끼는 결핍을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기대어야 살 수 있다는 생존의 신호인 동시에 인간의 본능적인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이 배고픔을 단순한 어떤 결핍으로만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허기짐을 당신께 더욱더 가까이 갈수록 있도록 하는 통로로 사용하실 때가 많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 측면에서 금식은 결핍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뭐라고요? 초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 내면을 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졌던 것을 비워두는 시간이 금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은 단순히 먹지 않는 거, 하지 않는 정도의 어떤 태도가 아니고요, 누가 나를 본질적으로 채워주며 누가 나를 살려내는 분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금식이라는 말이 사전적으로 입을 닫다, 먹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내가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고 진짜 참된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도록 하는 예배의 시간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예배의 시간이라고 했는데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요기도회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할렐루야. 자, 보세요. 주를 섬기다, 금식하다라는 두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여기 섬기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레이투르게오라고 하는 단어가 예배하다, 하나님께 봉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금식과 예배가 한 문장 안에서 지금 동시에 사용되었다는 얘기는 결국에 성경이 말하는 이 금식이 단순한 어떤 내적 절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 행위였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 금식은요, 단 한 번의 경건 행위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가 당신의 어떤 계획과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또는 하나님의 사람을 새롭게 빚어 가실 때 반복해서 사용했던 패턴이 바로 금식이라는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질문 드려봐야 대답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질문을 드려봅니다. 성경에서 금식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어딜까요? 그냥 어디실 것 같으세요? 처음 등장하는데 어디실 것 같으세요? 좀 관점을 좀 새롭게 하면 이런 게 보이거든요. 성경에서 금식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장면은요, 광야도 아니고요, 선지자들의 시대도 아닙니다.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입니다. 궁금하시죠? 우리 그 에덴 동산 2장 16절 17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금식에는요, 성경에서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몇 가지 방향이 있다고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금식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린 금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확인하신 지금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금식입니까? 전자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금식입니다. 자, 여러분 전혀 생각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먹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잖아요. 그죠? 단순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식단을 제한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질서를 세워주시는 그야말로 약속의 금식이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약속의 금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 금식인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의 절제를 통해서 신뢰의 관계를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은 하나님보다, 그 관계보다, 또 관계의 약속의 금식보다 먹음직함, 보암직함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로 이어졌던 생명의 끈이 끊어진 겁니다. 육체적인 끊어짐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인간의 영적인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근원이 거기서부터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후에 인간의 역사는 비극 아닙니까? 그 잃어버린 우리들의 채워져야 되는 그 배부름을 찾아 헤매는 긴 여정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방금 말씀드린 창세기로부터 이제 출애굽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배고픔을 경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여러분 한번 또박또박 읽어주십시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굶주림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참된 생명의 근원은 너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파, 마늘, 고기,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리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밥을 먹어야 살아가는 육체를 입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당신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먹을 것은 몸을 살리지만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식의 본질은요, 단순히 굶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핍 가운데서 하나님을 채우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영적 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방향과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금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광야의 금식 이야기가 어디에서 완성이 되는 줄 아십니까? 광야하면 신약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고서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지만 예수께서는 떡이 없이도 하나님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을 하시는데 며칠을 하시죠? 40일을 금식합니다. 사단이 와가지고 이렇게 유혹합니다. 가장 첫 번째 유혹한 게 뭐예요? 배고프니까 이 돌들을 떡이 되라고, 떡이 되게 해보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신명기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사단을 제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금식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이 오래전에 실패했던 금식을 완성하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배고픔 앞에서 불순종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40일의 배고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주님은 말씀으로 굶주림과 사단의 유혹을 이기신 거예요. 그런데 그 굶주림, 텅 빈 그 육체의 시간 가운데서 오히려 그 굶주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이 채워진 복된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금식의 여정은요, 완성은 어디에서 완성되냐면 골고다 언덕에서 결정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9장 28절 요한복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이건 단순한 갈증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허기를 대신 짊어지시는 예수님의 영적인 굶주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굶주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으로 예배하면서 배부르게 된 상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던 인간 존재의 실체가 광야에서 말씀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데서 완성이 되었고요, 십자가에 목마르다 라고 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인 예수를 통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갈증이 그 멈춘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세상의 배고픔과 영적 허기는 끝이 나고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그의 숨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인간의 굶주림이라는 어떤 그 한계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우리에게 이어주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 이후부터 이제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 배고픈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말씀했다고요? 배고픈 사람들. 한번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배고픈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왜 축복이냐고 생각하시겠지만 말씀을 들어보면 압니다. 자,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렇게 배고픈 사람을 세우셨는데요,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거는 먹는 거를 중단한 겁니다. 내 의지를 내려놓은 겁니다. 멈춘 겁니다. 멈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도 금식을 사용하셨고요, 선지자 요엘을 부르실 때도 금식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또 페르시아의 왕비였던 에스더를 통해서도 또 민족을 구하는 금식을 사용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굶주림을 통해서 사람을 잠깐 멈추게 하시고 그 멈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민족을 다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은 안 먹는 행위, 우리가 그냥 금식할 때 배고픈 거 그냥 참느라고 금식이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람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성경 속에 세 가지 방향이 나뉘어진 금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방금 말씀드린 그 인물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는 부르심의 금식이고요, 또 하나는 돌이킴의 금식이고요, 세 번째는 사명의 금식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부르심의 금식, 돌이킴의 금식, 사명의 금식. 자, 먼저 부르심의 금식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을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요,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율법을 받습니다. 자, 그 금식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 자체를 멈춰버린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잘 듣기 위해서.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 앞에 멈추는 훈련이 우리 산솔의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지금 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 모세가 멈춘 상황인데요, 인간의 계획과 뭔가 열심을 내려놓고 멈춰 설 때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고 그 일이 공개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금식은 내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맞습니까? 먹는 것을 단지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하던 삶의 방향과 속도를 멈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의 금식은 영혼의 공복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또 채워지는, 궁극적으로 영혼이 배불러지는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아주 많이 또 정확하게 받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배부를 수밖에 없던 거였다는 거예요. 자, 그 멈춘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엎드렸는데 멈췄는데 금식했는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방향과 질서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혹시 내가 어떻게 어디로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전개해 나갈지 정말 궁금하고 어렵다면, 선택하기 어렵다면 오늘 이 모세의 금식이 여러분에게도 한 방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돌이킴의 금식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으로 사명을 주실 때 금식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누군가 또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회개를 통해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실 때도 금식을 사용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요엘 시대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외적으로는 풍요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어떤 육적인 창고는 가득했는지 모르지만 온갖 우상 숭배 가운데서 영적으로는 공허한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무슨 재앙입니까? 곡식을 갉아먹는 재앙인데요, 메뚜기 재앙을 내리셨어요. 들판이 황폐해집니다. 포도주가 끊기고 곡식이 썩어갑니다. 하지만 그 징계는 백성들을 파멸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금식 선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풍요에 길들여진 그들의 교만을 꺾어내고 그들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영적 갱신을 위한 금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이렇게 종교개혁 주간에 우리가 일상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도 저 강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원함을 주셨다면은 뭐 한 끼라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으로 채우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서 정말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금식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요엘서 2장 25절을 같이 볼게요. 시작.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아멘. 다 앗아간 거 아닙니까? 저주가 와서 앗아갔는데 주께서 그 앗아간 해만큼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돌이킴의 금식은요, 단지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눈물의 퍼포먼스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방향을 바꾸게 하시는 결단의 금식이라는 거예요. 먹던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동안 내가 세상이라는 욕망에 사로잡혀 어쩌면 그들에게 내가 먹혔던 내 인생을 멈추는 시간이 바로 금식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돌이킴의 금식은 그렇게 저주로 시작해서 회복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이야기가 선지자 요나서에서도 발견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백성 얘기가 아닙니다. 요나가 적국이었던 아수르, 그 가운데서도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하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니느웨 백성들이 왕부터 백성까지 어떻게 해요?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궁금하시죠? 어떤 모습인지 화면을 통해 요나서 3장 7절과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금식은 우리 몸을 뭔가 인도의 어떤 사람들처럼 고생을 시켜서 나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간적인 얄팍한 퍼포먼스가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반대입니다. 우리를 깨워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배고픔을 징계로 끝내지 않으시고요, 늘 이렇게 회복의 시작점으로 삼아주실 때 금식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사명의 금식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위기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세우셔서 민족을 구하든 백성을 살리든 시대를 바꾸시기도 했는데요, 에스더 왕비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연약한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여인을 세워서 무너진 민족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는데요, 에스더가 어떤 인물입니까? 포로로 잡혀간 인물입니다. 당시 제국이었던 대제국인 페르시아의 그 제국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결코 호락호락한 자리가 아닙니다. 늘 위협이 있고요, 뭔가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나쁜 놈이 있었습니다. 악역이죠.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멸절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이 에스더 왕비가 자신의 지위를 있는 그 자리를 이용해서 하나님께 그 자리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죠. 자신을 딸처럼 키워준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말살시키려고 그렇게 하자 이런 부탁을 모르드게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4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뭐라고요?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의 금식은 단순히 왕 앞에 어렵게 나가는 목숨을 건 그런 어떤 금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금식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사명의 금식이라고 했잖아요. 결국에 이 에스더의 죽음을 각오한 금식과 기도로서 유다 민족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부림절인데요, 지금도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금식하는 우리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바보 같은 사람들. 아니 이 좋은 걸 왜 안 먹어? 왜 자기를 고생시키려고 하지? 금식은 우리의 힘을 앗아가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금식은 힘을 잃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계산이 멈춘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써내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금식으로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과 힘을 내려놓게 하시고요, 그렇게 잠깐 하나님 앞에 멈춰진 그 시간 속에서 세상을 움직여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광야에서, 산 위에서, 또 이 페르시아의 왕궁 안에서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인간의 배고픔과 허기짐이 깊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예, 바로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도 등장합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유대 땅을 지나서 전도 사역을 하시는데, 그들이 좀 터부시하는, 꺼려하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를 들르게 됩니다. 때가 더운 한낮입니다. 제자들은 그때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는데요, 예수님은 우물가에 혼자 이렇게 덩그러니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그때 한 여인이 물동이를 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사람들이 땡볕에 잘 오려고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야 됐기 때문에, 불편해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온 겁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습니까? 5번 결혼을 했는데요, 모두 깨어졌습니다.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온전한 남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지나가기만 하면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인생이에요? 관계에 지쳐버린 인생인 겁니다. 혹시 관계에 지쳐버린 인생이 있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몸은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지만 사실은 영혼이 목말라서 조물주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이 말을 건네시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이 여인이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수수께끼 같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녀의 상처와 과거와 지금의 어떤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것을 이제 소스라치게 깨달으면서 또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신이 가져왔던 자기 목마름을 해결하던 그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자신이 꺼려하던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나를 알고 나에게 해답을 주시는 분을 만났다. 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진짜 배부름은요, 물이 아니라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여인을 구원하신 다음에 이제 마을에 들어가서 음식을 구했던 제자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얼른 예수님께 음식을 건네면서 랍비여, 선생님 시장하실 텐데 어서 드세요. 이 지역에서는 이게 맛있다고 하네요. 이런 여러 가지 메뉴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음식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음식을 받으셨습니까? 받지 않으십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저는 분명히 예수님이 그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굉장히 밝은 웃음으로 세상을 다 가진 인자한 얼굴로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너희에게는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덧붙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4장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방금 사마리아 여인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에게는 양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식사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밥을 안 먹었다는 거는 뭐예요? 금식이죠. 맞습니까?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신 양식은요, 제자들이 사온 빵과 어떤 음식들이 아니고요, 한 영혼이 아까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는 기쁨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양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신께 금식은 단순한 음식의 절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한 헌신의 집중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의 금식은 결핍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사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채워졌던 복된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굶주림으로 사단을 말씀으로 이기셨고 십자가에서 목마름을 또 말씀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의 금식은 단 한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비워내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금식은요, 그분 한 분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분의 배고픔이 이제 어디의 배고픔으로 이어지냐? 교회의 배고픔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배고픔은 또 누구에게로 이어져요? 성도의 배고픔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금요기도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 한 교회의 배고픔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교회가 어딘지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그 교회는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면 그동안 복음이 조그만 땅 예루살렘 안에서 지지고 볶고 전하고 듣고 거절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경을 넓혀서 이제 이방 전 세계 선교를 향해서 확장되는 출발점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전환점의 순간에 성경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무슨 사역을 하든지 간에, 어떤 섬김을 하든지 간에, 어떤 선교와 전도를 하든지 간에 이 말씀이 아주 시금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목사 혼자 그냥 감격이 돼서 은혜를 받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보세요. 바나바와 사울은 말하자면 선교사님입니다. 아마 예루살렘 교회도, 이 안디옥 교회도 누구를 파송하고 누구를 보내고 아마 고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선교사를 파송할 때 교회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어떤 회의를 먼저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먼저 전략을 세운 것도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멈췄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금식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말씀이 들려왔어요. 근데 놀라운 점은 금요일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듣고 교회가 그러면 이제 가자, 파송시키자, 보내자, 이게 아니었어요. 뭐인 줄 아세요? 또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분별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결정들, 방향들, 속도,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시간이 충분히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음성은요, 언제나 배부름의 자리보다 배고픔의 자리에서 들려온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단지 먹지 않음으로 금식함으로써 세상을 등진 것이 아니라 멈춤으로 지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멈춤이 아니라 시작이고요, 굶주림이 아니라 순종이고요,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믿음의 행동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살리실 때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그 말씀을 삶으로 그대로 이어갔던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제가 멋있는 말 하나 할까요? 안디옥 교회는 배고픈 교회였지만 그들의 배고픔 가운데 세상이 먹게 될 복음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굶주릴 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절절할 때, 그럴 때 비로소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금식은요, 음식의 금식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금식, 의지의 금식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배고픈 사람과 배고픈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시기 때문인데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주의 교회 산서울이 배부른 교회가 아니라 배고픈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부른 성도가 아니라 배고픈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요, 아직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목마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5년 동안 주님이 인도하셨어요. 에베네셀로, 임마누엘로 인도하신 거 맞아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지금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멈춰 있진 않으십니까? 멈춘 거는요, 그런 의미의 멈춤은 퇴보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앞으로 나가야 될 전진은 하나님 앞에 멈춰서는 금식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내려놔야 될 절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금식 가운데 부름을 받았고요, 유해를 통해서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킴을 경험하고요, 에스더는 금식 가운데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금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뤘고요, 안디옥 교회는 금식 가운데 세상을 향한 생명의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여러분과
저와 교회 여러분들을 통해서 써 내려가야 될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순종의 멈춤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고 배고픔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먹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 마칩니다. 제가 한 2달 동안 지금 저녁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또 뭐 어떤 분들은 목사님 드디어 이제 샤프해지셔가지고 얼굴이 드디어 미남형으로 나오고 계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원래 잘생겼어요. 예. 뭐 좋습니다. 근데 제가 금식을 하면서 얻은 유익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어떤 뭐 문제가 풀렸냐? 그렇진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바뀌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요. 또 문제도 있습니다. 관계가 불편한 것도 있고요. 뭔가 내가 계획했던 어떤 그림과 달라지는 지점도 있습니다. 하지 못한 것도 있고요. 해야 되는데 못한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에게 바뀌시게 한 건 하나 뭐냐면요. 시선입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을 볼 때 내가 그냥 발버둥 치면서 이렇게 막 아둥바둥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하면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이렇게 이게 아니고요. 사실 지지난주 주일 설교가 저에게 응답이었는데요. 사사의 삼손 이야기가 그랬습니다. 수수께끼였잖아요. 저에겐 다 수수께끼입니다. 사역도 수수께끼, 사람도 수수께끼, 영혼도 수수께끼, 다 수수께끼예요. 모르겠어요. 잘. 그렇지만 야 제발 좀 앞서가지 좀 마. 네가 먼저 하지 말고 좀 내 앞에 좀 잠잠히 좀 머물러 줄 수는 없겠니? 너가 수수께끼처럼 여기는 거 다 내 손 안에 있는 것들 아니냐. 나를 믿는다면 기도했으면 좀 기다리면서 나를 신뢰해 주면 좋겠어.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날 저에게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데 사랑으로 바라보게 되고요.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게 되고요. 제 마음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성령의 일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에게 요즘에 부쩍 하나님 목사님 얼굴 좋아하셨어요.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물론 힘든 일이 있을 때요. 이런 기도도 해요. 하나님 제 마음에서는 지금 이런 얼굴인데요. 쭈글쭈글한데요. 좀 나갈 때는 좀 약간 밝은 얼굴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런 기도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워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요. 채우시고 말씀하실 것이고요. 넘어졌던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서 도약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굶주릴 때 채우시고 성도가 굶주릴 때 비워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든 영광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찬송가 우리 309장 목마른 내 영혼인데요. 우리 1, 2절, 4절 이렇게 3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합시다.